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다른 제목을 준비해놨다가 제가 수요일 날 하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딱 드리고, 원래는 추석 연휴 때서부터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몸살기도 있고 감기기도 있고 그랬는데 좀 낫다가 괜찮았다가 그렇게 이제 쭉 지나오다가 저번 주 수요 예배를 끝나고 나면서부터 이제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제가 이제 기도하러 좀 산에 올라가서 식은땀 흘리고 몸이 이제 춥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한 3일간을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3일간 하나님 또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래, 저에게는 고난한 시간이었지만은 그 고난이 나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나뿐만 아니라 또 그 시간대 또 앞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 모든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우리가 나누게 되어지면은 고난 속에서도 힘과 위로와 또 평안을 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 여기에 교수를 역임했고, 또 평신도 기독교 변증가로 또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체프를 마쳤을 때 한 예수 믿지 않는 학생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왜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왜 그것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이 루이스 교수는 과거의 자기의 삶이, 이분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까지 독신으로 살다가 아주 뒤늦게 운명적으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여인이 암병에 걸렸는데 그 암병을 고쳐 주시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고도 가셨어요. 암병 환자인 줄 알고도 결혼하고 그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케어하고 치료받고 완치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거둬 가셨단 말이죠. 그런 아픔과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죠. 그 고난을 경험하고 이 루이스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졌어요. 그 학생의 질문에 이 루이스 교수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잖아도 교만한 이 교만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라면은 어떻게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메시지고 사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대부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많은 이 시편의 내용들이 정말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고백의 시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인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는요, 고난은 나를 말씀대로 살게 만든다. 오늘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씀이겠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과 고난 당한 이후의 결론이 뭐냐면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됐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 당하기 전과 고난 당한 이후의 삶은 어땠어요?
그때는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따라갈 수도, 순종하지도 않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옳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고난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느냐? 그것은 오늘 첫 번째가 저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많은 영육간의 고난은요, 부족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게 하기 위한 거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남들이 누구를 봅니까? 우리 부모를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나를 욕해야 되는데 누구를 욕합니까? 부모를 욕하잖아요. 이게 내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보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볼 수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건 3일간 수, 목, 금, 토 죽다 살아난 거예요. 이 짧은 시간 내에 죽음과 부활을 경험을 했어요. 그냥 땀이 비 오듯이 그냥 옷이 다 젖어버리고 그냥 식사를 못 하겠고 음식만 보면 목 구역질이 나고 열이 한 40도가 되어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제가 기도한다고 마음을 먹고 기도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몸이 완전히 갑자기 다운되어지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침대에서 그냥 계속 굴르고만 있었으니까. 그냥 밖에서 운동을 좀 나가서 운동을 세고 싶은데 온몸이 막 그냥 파카를 2개를 껴입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땀이 나고 목도리를 두르고 있고 그래도 오한이 오고 병원에서 이제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고 난 다음에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도 이런 상태는 안 됐었는데 갑자기 몸이 다운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우리의 건강이 여러분들 당연한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게 육체에 고난이 있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의 건강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잡아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 붙들어주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건강이구나. 그것을 이번 3일간 아주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도 원래는 김시호 목사한테 미리 전화를 했어요. 문자를 보내서 제가 설교를 못할 수가 있다. 그럴 때 좀 김시호 목사가 좀 해야 될 것 같다. 라는까지 메시지를 이제 던져놓고 그래도 주일날은 하나님이 설 수 있게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또 사모가 열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그 기도 덕분에 이렇게 좀 그나마 강단에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은 내 몸의 모든 명령력이 그냥 한순간에 다운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느끼면서 제가 그 3일간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주를 위해서 더 충성봉사 헌신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져 있구나.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을 아무리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나의 노력이고 나의 수고지 그 외에 뜻하지 않는 이런 병세들, 뜻하지 않는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들, 또 상황과 환경적 심적인 어려움이 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대단한 존재라 같지만은요,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장악하고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걸 인간이 정복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균도 우리는 컨트롤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히는 엄청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어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이 다윗은 이스라엘에 지금도 다윗의 별을 해서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위대한 왕이 다윗이단 말이죠. 근데 그 다윗이 쓴 많은 시편이 있었는데 많은 시편이 그가 형통하고 잘 되어지고 굳건할 때 그 시편을 썼느냐? 아니에요. 그의 반대예요. 그가 도망 다니고 죽음의 위협 골짜기를 다니고 그리고 아주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쓴 글들이 다 시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난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난. 그의 고난은 뭐예요? 사울. 자기의 장인뻘 되어지죠. 그냥 다윗이 목동으로 살았으면은 아무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형의 그 위문을 왔다가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보게 되어지고 그 골리앗을 아무도 나가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지고 사울의 사위가 되어지고 근데 도리어 이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와 그 음모로 다윗을 죽이려 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도망자 신세의 고난과 고통이었어요. 이 고난이 왔을 때 다윗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자기가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왕이 될 자라고 자기는 자부심과 긍지와 뭐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쫓겨다니는 신세밖에 안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왕이 되어졌어요. 잘 나가는 그런 시간이 길어질 줄 알았더니 갑자기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 압살롬, 자기가 사랑을 그렇게 줬던 그 아들놈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칼을 들고 아버지의 목을 치려고 그러네? 이런 고난과 고통이 어디 있어요? 맨발로 도망가면서 울부짖으며 가슴 아파하며 이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봤을 때 자기가 왕으로 있게 되어진 것 하나님이 그 자리를 딱 내려오게 하게 해주면은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가 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연약한 존재였지요. 그 다윗은 자기의 용맹성과 리더십과 위대함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한계성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우리 꿈의 사람, 꿈꾸는 자로 우리가 긍정적인 이미지가 꽉 차 있잖아요. 근데 그의 어렸을 때의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경고망동하고 오만하고 좀 교만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을 잘 간직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요셉에게 너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타일를 정도로. 근데 형들에게 그 얘기를 해서 형들이 기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형들이 자기 밑에 뭐 무릎 꿇는 것 같이 그렇게 행세하고 다녔단 말이죠. 뭐예요? 어린 마음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주면은 그 교만함이 깎이지 않게 되어지면 얼마나 경고망동한 그러한 리더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고난 가운데 내던져버리잖아요. 13년 동안 종노릇하잖아요. 13년 동안. 13년 동안 종의 자리에서 감옥에서 온갖 멸시와 수모와 수치를 다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자존감,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교만함, 자기의 자부심과 긍지 다 깎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애굽의 제2인자로 하나님 딱 세우잖아요. 고난이 그 사람을 살렸어요. 모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영도자지요. 애굽에서 바로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지정의가 갇힌 사람이에요. 지정의.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세는 자기가 애굽에서 지정인을 갖췄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구출할 수 있는 리더로 적합하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가 갖고 있는 지정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광야로 내보내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돼요? 진짜 하늘의 별 보고, 예? 바닥에 모래알을 보고, 드문드문 있는 바위들을 보고 대화하고, 그리고 헛소리하는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려요. 거기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결국은 80년 그 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결국 뭐야?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관계적, 환경적 고난이 있게 되어질 때 그들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아, 나란 존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나란 존재가 강한 존재가 아니고, 나란 존재가 똑똑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8편 5절 그 앞전에 있는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시편 기자가 어느 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 고난 중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나 요셉이나 이 모세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고통 중에 깎이고 훈련받고 연단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것을 만나주시고 넓은 곳에 세웠다는 것은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에게 요즘 누구를 우리가 뽑죠?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고난하면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총체적인 고난을 다 당했어. 그런 육체적, 환경적, 재정적, 가난, 이 가정적 모든 그는 이 동방의 거부였어요. 거부. 오늘날 재벌이었단 말이죠. 근데 재난을 통해서 한순간에 모든 이제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 키우던 그 10명의 자녀가 그 정말 갑자기 폭우를 통해서 이 태풍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다 아이들이 다 죽어버렸네. 그런데 그 재난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그나마 살아남아 있던 아내가 물질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자녀들이 다 죽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정신이 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남편을 원망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래도 몸이 좀 건강하면 괜찮을 텐데 갑자기 욥의 몸에 뭐였어요?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걸린 거예요. 자, 보세요. 재정이 다 날아갔어요. 자녀가 다 죽었어요. 아내가 도망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몸이 하루하루를 고통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질병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 살 소망이 있겠어요? 아마 현대인의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은 아마 100% 자살, 100% 죽지요. 살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러고도 살아요? 그럼 살 수 없지. 근데 욥이 위대한 건 뭐냐면요, 욥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우리 2장 5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자기의 이 고난 전과 고난 이후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난 이전에는 그렇게 거부로 그렇게 단란한 가정을 갖고 부족함이 없이 건강하게 살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뭐로 들었어요? 귀로만 들은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지식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지적으로만 들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그래, 그런 하나님,
그냥 우리가 배워서 들어서 아는 그러한 이 욥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었을 거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계속 묻고 물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주고, 그리고 그 만난 이 욥의 고백이 이제는 전에 귀로 듣던 관념적, 지성적, 그런 철학적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체험적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생명을 끊을 수도 없고 이 고난을 도리어 반전시켜서 회복시킬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결국은 욥은 어떻게 됐어요? 그 전보다 재정과 가정과 아내 다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이건 뭐예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욥의 이 고난 여정 속에서 얻어진 귀한 열매인 거야. 자, 여러분들, 새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새들은 공중을 날면서 특별히 매나 독수리 같은 경우는 높은 창공에서 맴돌다가 어떨 때 매들은 그냥 딱 정지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뭘 봐요? 그 수백 미터 떨어진 땅에 있는 먹잇감을 보는 거예요. 막 맴돌다가 딱 정지해 있을 때는 뭔가를 포착한 거야. 그리고 날개를 접고 쏜살같이 그냥 다이빙을 하면서 그 먹이를 채가잖아요. 그러니까 새들은 거의 날아다니면서 먹잇감을 보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독수리나 매나 새들이 땅에 먹을 것이 널려 있어. 그냥 그들이 좋아하는 모든 음식들이 다 땅에 있어. 그럼 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걸어다니면서 왜 수거해서 날개짓을 해? 그냥 걸어다니면서 그냥 먹을 거 다 먹다 보면은 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뉴질랜드 키위, 그리고 우리가 주위에 있는 닭들, 그리고 타조나 펭귄조차도 날던 새였어요. 조류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들이 날 필요성을 못 느끼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퇴화되어져 버려요. 퇴화. 그래서 날개의 모양은 있는데 날 수 있는 날개는 아닌 거야. 자기의 생활에 적합하게 여러분들 적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것이요 놀라운 이 생존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그 상아가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이 상아 밀렵꾼들이 이게 돈이 되어지니까 이 코끼리를 이렇게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미, 이 상아가 있는 코끼리가 이 자기의 남편, 자기의 부모, 죽어. 근데 왜 죽나 보니까 밀렵꾼들이 이 상아를 다 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뭘 이제 의식했냐면요. 우리가 죽는 것은 이 상아 때문에 죽는구나. 이 상아가 점점 퇴화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상아가 나지 않는 코끼리로 이제 그렇게 퇴화되어져 버리는 종으로 이렇게 코끼리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요즘에 증명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요, 이게 동물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세계, 신앙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으로 날아야 될 두 날개, 기도와 말씀의 날개가 어떻게 돼요? 다 퇴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의 날개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거군요. 근데 성도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기도의 날개가 없고 말씀의 날개가 없는 거야. 그럼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따라 죽어. 여러분들, 심지어는 목사도 자살합니다. 목사가 자살한다고 여러분들, 진짜 이게 될 일이야? 여러분들, 될 일이야, 그건. 왜 자살하냐?
목사도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지 않고 목사 될 수 있어요? 어릴 때서부터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너 신학교 가야 돼 해서 여러분들 신학교 온 목사도 많고, 그리고 직업으로 사자 들어간 직업이 괜찮잖아요. 목사, 의사, 변호사, 검사, 예? 도사도 좋잖아요. 요즘은 도사도. 그러니까 사자 들어간 직업이 되니까 목사도 여러분들 옛날에는 목사 대우가 좋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과 마음과 그런 체험 없이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죽을 수 있어요. 고통과 고난이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욕과 같이 죽을 지경이 100% 왔을지라도 생명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닥 소망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인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지고 세계 10대의 가장 큰 교회가 다 한국에 다 있어요. 각 교단별로. 그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회가 단일교회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우리 교단교회. 이 지금 벽은 어느 교회도 깨지를 못해. 재적이 60만 명이에요, 여러분들. 6만 명이 아니라 60만 명. 웬만한 대도시의 인원인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어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한국을 보세요. 하나 건너 하나 교회야. 그렇죠? 미국이나 외국 가보세요. 교회 찾기요, 정말 보물 찾기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나라는요, 하나 건너 하나 건너 하나 건너 하나 건너 교회다. 이렇게 한국의 교회가 생기는 것은요, 우리가 일제에 그러한 억압 가운데 있었잖아요. 신사 참배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그 고난이 오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 고난이 지나고 광복이 되어지고 뭐가 왔어요? 6.25가 왔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민족이 두동강이 나버리고, 그 두동강이 난 이 남한이요, 이 중공군과 북한군에 밀려가지고 부산 한쪽만 남은 거예요. 부산 한쪽만. 그때 그 부산 한쪽만 남아있는 지역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그리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지도자들과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유엔 안보리에서 소련군이, 소련 대표가 유엔 안보리에 참여하게 되어져서 거부권을 딱 행사하게 되어지면 유엔이 참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소련이 100%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딱 막으셔서 소련이 참여할 수 없는 불참이 되어져서 통과가 되어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어지고,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역으로 이제 쳐오는 그런 전략으로 다시 북한이 밀려서 지금의 산판선으로 갈려지게 되어졌잖아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그 고난과 그 전쟁의 아픔과 고통이 있게 되어질 때 한국교회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 민주화, 보릿고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럴 때 한국교회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71절의 말씀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니, 고난과 고통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져요?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거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큰 어려움과 고난 당하는데, 아유, 그 좋은 일이야. 빤 맞습니다. 아주 친구 관계 아주 끊어져 버려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합력의 손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면요,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는 모든 이 반경이 작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한 부분밖에 못 봐, 넓게 볼 수 없는 가려진 좁은 시야를 갖게 되어지는데, 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우리 시야가 넓어진다니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남과 이웃을 보게 되어지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육체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고난을 당한 후에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지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최선을 다하는데, 고난 다음에는 이 땅의 것은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같구나, 그냥 피었다가 지는 거구나,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일시적인 거고 제한적인 거구나 알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뭘 봐요? 영원한 것을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몰랐는데, 고난 당한 후에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몸도 건강할 때는 건강한 것 여러분들 감사 안 하죠. 당연하지. 내가 운동하고 내가 지금까지 잘 버틴 게 오고 내가 지금까지 악착같이 내가 정신력으로 버텨왔으니까 이렇게 내가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 정신력도 하나님 싹 빼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리한 것, 제가 어떤 분이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관리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어느 누구보다 건강식 먹고 어느 누구보다 철저하게 운동하고 어느 누구보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제 몸을 보살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 갔더니 그렇게 정기 검진을 하던 그 사람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도 손댈 수 없는 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맹붕이 온 거예요, 맹붕이. 자기만큼은 이렇게 철저하고 정말 좋다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미리 섭렵해서 했는데, 의학으로 손댈 수 없는 지경이 되어진 거예요. 저희 공호부도 의학 박사였잖아요. 서울대 의과대학장이었고요. 그리고 서울대학 교수였어요. 의사였는데 결국은 그분이 뭐로 돌아가신지 아세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의사인데 그럼 정기검진하고 치료받고 누구보다도 자기 몸을 다 체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암으로 돌아가셔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는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굶주려 본 사람은 굶주림이 올 때 그 굶주림이 두렵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이 두려우냐? 아침, 점심, 저녁 아주 그냥 진수성찬으로 차려 먹던 사람, 이런 사람들 한 끼만 굶어도 죽는 줄 알아요. 이런 사람에게 하루 금식해라? 하늘이 무너져요. 일주일 금식해라? 이 사람 그냥 관에 들어가. 왜? 굶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굶는 것을 밥 먹듯이 굶어본 사람은요, 그냥 굶주림이 오더라도 그냥 그러느냐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위에 떨어본 사람들은요, 추위를 이겨낼 수 있어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아주 가장 추운 지역에서 군대 생활해가지고 너무나 추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추운 지역에 있다가 춥지 않은 지역에 가게 되니까 살만하더라고요. 우리 자훈 형님이 싱가포르 지역에 오셨는데, 싱가포르는 아침, 저녁, 새벽 다 덥대요. 근데 그 더운 날씨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추운 알래스카 같은 데서 여러분들 막 거기에 환경에 놓여져 봐요. 때로는요, 열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기온이 확 떨어져서 1도, 2도 되어져서 1도, 2도에 죽는 해토피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병 들어서 큰 병을 이겨낸 사람은 작은 병 우습게 합니다. 근데 큰 병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감기라도 들면요, 죽는 줄 알아요. 뭡니까? 고난도요,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해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자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 전에 저번 주에 여기 이제 우리 리더들하고 세일 리더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어디에 무슨 문화재죠 거기가? 전연필 거기 무덤 있고 이게 생가 있는 지역 있죠. 거기를 한번 이제 밥 먹었으니까 소화시키자 갔더니 저는 글로 걸어다니면서 거기 안에는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그 등산로 그쪽은 항상 다니는데도. 그 들어갔더니 기아찌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 수를 딱 놓은 작품들이 쭉 몇십 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수들이 너무나 실루엣에서 이제 떠서 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섬세하고 호랑이서부터 해가지고 꽃서부터 해가지고 사람 집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자수를 뒤를 뒤집어 보면요. 여러분들 자수 뒤 보셨어요, 여러분들? 자수 뒤는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정말 보면 주워 뜯고 싶어요. 그냥 가위가 있으면 그냥 쫙 잘라서 그냥 정렬을 시키고 싶어. 아니면 그냥 지저분해서 다 뜯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고난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이해를 못하게 되어지면요, 마치 자수의 뒷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자수의 뒷모습을 보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고, 이게 왜 있어야 되고, 이게 왜 이 모양이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불평이 나와요. 그러나 그 자수를 뒤가 아니라 앞을 보게 되어지면은, 다시 말해서 고난을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진다니까요. 이 작품을 위해서 그런 모양이 되어 있었구나. 이 작품 때문에 그 실 하나하나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이쁘지 않게 나와서 이 작품을, 이 그림을, 이 선을 만들었구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은요,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사업과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만들어 가는가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이 의미를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는 절망과 소망의 차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당면한 고난과 앞으로 당면한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여러분도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재수가 없어서. 내 팔자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팔자 탓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구자예요, 구자. 팔자가 변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구원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운명 탓, 난 이렇게 타고났어. 나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 운명과 사주팔자는 이거야. 이건 100%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팔자와 사주팔자를 변화시키는 게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왜 성경에 다 죽을 사람들 장님으로 태어나서 다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다 바뀌었잖아요. 팔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아니지. 그건 덮고 그냥 불태워버려야지.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 변화의 역사가 시대를 거쳐오면서 지금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없다. 너나 예수 믿어. 예수 없어 하면은요. 요 손길은 뭐예요? 너 한 사람만이지만 나머지 다는 예수 있다야. 이 등신아 예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도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지성인이고 문학가이며 변증가인 거예요. 그 사람은 젊었을 때까지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던 사람이다 말이죠. 근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가 기독교를 타파하고 기독교의 허구성을 이야기하려던 그 사람이 기독교를 변증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변증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실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눈을 가려도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손바닥으로 가리면은 내 눈만 가리는 거예요. 내 지성만 가리는 거지.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펼쳐놓은 하나님의 이 지성, 하나님의 이 신비한 신비들, 이런 것들을 다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래전에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펜실베니아 주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보수 기독교인들이 미국의 학생들 교과서에 진화론만 넣는 것은 위법이다. 창조론도 이거는 넣어야 된다. 같이 가르쳐야 된다. 근데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그 대법원 판결한 그 기준이 뭐냐면요, 과학에 근거해서. 근데 과학에 근거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에 근거해서 이 과학에 딱딱 만든다면 그건 과학이지. 이건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게 신론인 거예요. 그게 신학이다 말이죠. 근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이 판단 기준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준이 뭐냐면 과학이기 때문에 그 과학으로 기준해서 하나님의 진화론, 이제 하나님의 창조론, 이 말씀을 딱 비춰보니까요,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우스운 판결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주 대단한,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과학적이고 너무나 이건 당연한 결과라고 매스컴에 떠들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은요, 고난은 무엇이 우선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72절에 보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라. 주의 입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게 천천금, 은보다, 은이 여러분들 1000개가 있고 금이 1000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마디로 이 땅의 그 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 출세. 그것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영철사님. 제가 영철사님 평생에 먹고 살 만한 1000억을 내가 드리고, 그리고 아주 자녀들까지 내가 그냥 자자 손손 대대까지 내가 1000억씩 줄 테니까 예수 부인하고 예수 떠나셔. 응? 그럼 우리 교회 진짜 이게 실제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딜한다면 우리 교회 누가 예배할까? 혹시 저도 없을 수 있어요. 저도. 저는 그렇지 않겠죠. 저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유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런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시냐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기독교인조차도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붙들고 세상을 바라보고 흠모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게 되어지면요, 혼란과 혼돈의 시기라는 거예요. 가치관의 혼란, 혼동. 그래서 우선순위의 혼란의 시기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뭐 배우, 환경, 뭐 준비성, 뭐 재력, 뭐 지성, 뭐 이거 뭐 IQ, 뭐 경험, 이거를 먼저 생각하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큰 차이점 하나가 딱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공한 사람은 우선순위가 뭔지 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급한 일이고 어떤 일이 먼저 해야 될 일인지를 아는 사람이 성공한 자고, 실패한 사람은 어떤 일이 먼저 해야 되고 중요한 일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어떤 것이 영적으로 우선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영적으로 실패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패하는 자는 어떤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자인 것이죠. 그냥 종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매일 하더라도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냥 오늘과 내일 모레가 변화가 없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세상의 발 하나, 그냥 교회의 발 하나, 신앙생활 하더라도 아직도 내 마음과 생각은 그냥 세상 사람 같이 살아가는 거야. 다른 것은 오직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거. 그리고 예배 딱 끝나면은 또 주중에는 똑같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깨 동무하고, 같이 또 술 동무하고, 또 같이 또 다니고, 또 같이 디스하고, 심지어 또 예수 믿는 사람까지 또 욕하고.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어깨 동무한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너도 욕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너도 이만, 너도 나쁜 놈이야. 너도 제대로 된 놈이 아니야. 이렇게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법칙이 어디 있어요? 이런 원리가 어디 있어? 뭐 주식을 한다든지 어디 투자할 때 100% 투자하는 쪽에 이익을 낼 수 있다라면은, 그게 완전 원칙으로 정해 있다라면은, 여러분들 그거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투자의 원리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를 실패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날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무동하고 그냥 정확한 거예요. 근데 그 정확한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을 따라 먼저 살아라. 순종해라. 그것이 천천금원을 얻는 것보다 더 1000배, 100배 낫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한번 네가 살아봐. 너의 물질 한번 쏟아봐. 너의 시간 쏟아봐. 너의 몸을 한번 투자해봐. 그러면은 내가 30배, 60배, 100배 정확하게 내가 너에게 축복하마. 여러분들 이런 공식과 원리가 어디 있어? 이건 속이는 게 아닌 거야. 세상의 어떤 주식 정보는 우리가 그걸 믿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올인해서 뭐 수십만 명이 거기에 뭐 귀를 기울이고 그걸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아침서부터 새벽까지 그냥 올인해버린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그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우리 몰두해서는 안 되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선순위.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과 교제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디를 가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가 물질을 투자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다 모든 게 자기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나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번 주님께서 그러면 이제는 한번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너의 시간, 너의 관계, 너의 물질을 한번 들여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 11조나 감사나 주정이나 우리가 꿈터나 이 모든 것들의 원래 참된 의미는 뭐냐면요. 우선순위인 거예요. 우선순위. 하나님 우선순위를 보려고 하나님이 예물이라는 그 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 나의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건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위한 거예요.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는 물질을 벌지 말아라. 물질을 우리가 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물질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물질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물질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리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결정짓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질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까지, 사역까지, 사명까지 다 뺏겨버리고 마는 거죠. 돈 버는 것 때문에 주의 제가 돈 우리가 그 목표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선순위가 아직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고난의 결과는 뭐예요? 고난의 결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고난의 결과와 의미를 오늘 말씀 통해 깨닫고 그 고난 앞에 여러분들을 당당히 주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시간이 지났지만 기도합시다.